천주사적 반란의 전모를 밝힌 곽정환 회장의 사필 규정. 3. 하나님 꿈의 주인. 가정연합 세계 부회장의 책임을 맡은 현진님은 이후 아버님이 경륜하시는 섭리운동 전체 영역으로 책임을 넓혀 나갔습니다. 현진님 자신의 의지보다는 자식에게 어서 빨리 상속해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아버님의 의지가 더 강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2000년 초부터 무자협조 시대는 지나가고 부자협조 시대가 출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섭리적인 흐름을 통해서도 왜 현진님을 세우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21년째 현진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공적인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만하면 짧지 않은 세월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현진님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해야 한다면 하나님 꿈의 주인이란 말이 어떨까 싶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오랜 세월 지켜본 현진님은 과연 하나님 꿈의 주인이었습니다. 현진님이 종종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고의 효자란 부모의 꿈과 정렬하고 그 꿈의 주인이 되어 혼신의 힘을 다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꿈과 정렬하고 하나님 꿈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참부모님에 대한 절대 복종이 가장 높은 효의 기준이라고 강조할 때 현진님이 참부모님을 신격화하여 식구들을 맹목적인 신앙의 노예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현진님에게 하나님 꿈의 주인은 하나님을 위해 최고의 효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아들을 말합니다. 현진님은 바로 그러한 효자의 삶을 살고 있는 분입니다. 현진님의 공적인 노정을 지켜보면서 대단히 귀하다고 느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참가정 구성원 그 누구보다도 고위 지도자 그 누구보다도 아버님의 꿈과 말씀 또 섭리관에 대해 완벽하게 정립하고 계신 특출한 분입니다. 그 위에 첫 번째, 무엇보다 현진님은 아버님께 어떤 자리나 지위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버님으로부터 많은 책임을 부탁받으면서도 아버님의 도움에 전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큰 책임을 맡게 될 때 자연스레 자리나 재정 지원을 부탁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현진님은 이런 일은 전혀 없이 언제나 자신이 모든 책임을 맡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분 특유한 주인의식이었습니다. 아버님을 닮아서 사무실을 정비하고 앉아서 지시하기보다 현장을 누비면서 실천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현진님은 공적인 책임을 맡을 때부터 지도자들과 식구들, 특히 2세들에게 하나님 꿈의 주인이 되자고 강조하셨어요.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진정한 동기는 자리가 아니라 목표에 대한 오너십, 즉 주인의식에서 나와야 한다는 지론이었지요. 그리고 이것은 자연히 맹목적인 복종에만 길들여진 교회의 문화를 바르게 혁신하려는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현진님은 교회 지도자들의 의식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음에 많이 고민하고 이에 대해 종종 따가운 질책을 하였습니다. 자리만 맡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어진 책임은 아버님의 권위를 빌어 쉽게 수행하려 할 뿐이고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아버님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한 번은 저에게 그런 고심을 털어놓은 적도 있습니다. 현진님은 특권의식에 길들여진 축복 자녀들의 문화에도 질책을 하셨습니다. 참된 지도력과 영적인 권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특권의식을 배격하고 각자의 책임으로 올바른 선례를 세워야 한다는 지론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혐오하는 단어가 특권, 체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2세들은 특권의식이 없어야 해요. 부모들이 고생했으니까 자식들은 덜 고생하고 좋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 이게 교회를 망치고 자식들까지 망치는 길이에요. 자식을 더 훌륭하게 키우려면 부모 이상으로 고생시켜야지요. 무엇보다 지도자들은 체면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이런 문화들은 정착시대에 다 버리고 가야 할 짐들입니다. 곁에서 봐온 제가 장담컨대 현진님은 이런 철학을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셨습니다. 현진님은 참된 주인의식이 없으면 정상 목표를 향해 힘 있게 나아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인의식 결여가 통일운동 전체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가를 혁신하려는 현진님의 시도와 노력들은 번번이 어려움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도래한 새 시대에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주인 되기를 권하는 현진님의 혁신적 노력은 그동안 모든 것을 아버님의 은혜에 의지해온 기득권자들의 사고와 부딪힐 일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기반을 구축하여 아버님과 다른 길을 가려 한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대신 우둔할 정도로 가장 원칙적인 정도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결과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기반은 누구의 것인가? 많은 사람이 현진님에게 조언 아닌 조언을 했습니다. 적당히 맞춰주기도 하고 조금만 숙이고 들어가면 어떻겠냐고. 그러면 모든 조직과 사람들이 현진님 편에 설 것이라고. 하지만 현진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 당하고만 계시는 것이 너무 애처로워서 저도 그와 비슷한 조언을 한두 차례 드린 적이 있었지요. 그때마다 현진님은 저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곽 목사, 아버님이 세운 기반과 사람들이 모두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이 통일가 식구들의 것입니까? 그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현진님은 늘 정도를 걸으셨고 걷다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한결같은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 과정의 어려움을 덜고자 아버님의 후계자임을 내세운 적은 공사석을 불구하고 한 번도 없었어요. 공석이든 사석이든 현진님의 포지션은 늘 하나님의 뜻의 주인이었습니다. 다른 이와 같이 내가 후계자이니까 여러분이 나를 따라야 한다. 가 아니라 이 뜻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함께 그것을 이루어 나가자가 그분의 캐치프레이즈였지요. 뜻을 설명하거나 자신이 이를 벌이는 과정에도 일절 아버님의 이름을 팔지 않았습니다. 참부모님의 짓이라고 하면 깜박 죽는 식구들이 대다수이지만 현진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아버님의 뜻이고 아버님의 지시이니 여러분이 해야 한다. 는 말을 저는 그분에게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도의 길을 걷는 귀한 자세입니다. 이처럼 현진님은 당신 스스로 늘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초점을 맞추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로써 이 일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하였고 결국 사람들로부터 자발적인 동기부여와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사람들을 교육하고 함께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면 언제나 그것을 하나님의 공으로 아버님과 참가정의 공으로 돌리는 현진님이었습니다. 결코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축복가정들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통일가의 젊은이들을 양성하고 2008년경까지 UPF를 중심하고 세상이 무엇보다 아버님을 가장 존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지만 막후에서 이를 진두지휘하신 현진님은 정작 현장에는 나타나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현진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일반 식구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내막을 자세히 아는 누군가 자기 홍보도 좀 하시라고 조언을 드렸지만 무려 10년 이상 언론 인터뷰조차 하지 않은 분이지요. 많은 기자가 통일교 후계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분은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포장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아버님의 아들로서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뜻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범과 선례를 세우고 최고의 실적을 하나님과 참부모님 앞에 돌려드리는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평탄치 못한 길을 걸으며 과정마다 많은 오해와 시련이 따랐지만 언제나 현진님은 당당하게 성공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하늘을 움직이고 아버님께 큰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는 분이었습니다. 현진님에게 맡겨진 책임 하나하나가 바로 이처럼 값진 수고를 바탕으로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관해 제가 기억하는 일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 수첩에 적힌 기록에 따르면 2006년 10월 현진님에게 큰 변화가 있었어요. 서울 올림픽역도 경기장에서 청년연합 지도자 대회가 개최된 날, 당시 청년연합 세계회장직을 맡고 있던 현진님이 약 2,000명의 청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일장 연설을 쏟아낸 것입니다. 일반적인 강연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연단에서 내려와 객석 통로를 오가며 청중들과 가까이 호흡하며 열변을 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진님의 탁월한 연설은 세계 어디를 가나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데 10여 년 전에도 그랬던 것입니다.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문 총재님의 아드님, 참 놀랍군요. 이날 연설을 접한 저명 인사들이 저마다 그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평화대사 몇 분은 나에게 특별히 전화까지 해서 오늘 문현진 회장의 연설은 정말 대단했다는 찬사를 전해오기도 했지요. 문 총재가 세운 아들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는데 연설을 들어보고는 참 감탄했습니다. 총재님은 더 이상 미래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더군요. 청중을 휘어잡는 현진님의 대중연설에 아버님도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전년도인 2005년에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하신 아버님은 그즈음 전 세계 평화대사를 조직하는 일에 역점을 쏟고 계셨지요. 그런데 장차 현진님이 그 일을 맡을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하신 모양입니다. 그 행사 다음 날 청년 지도자들을 초청한 아침 훈독회에서 평화대사를 조직하고 교육하는 책임을 현진님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자기만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현진님의 가치. 몇 개월 뒤인 2007년 3월 17일 아버님은 UPF가 주관하는 국제지도자회의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하셨습니다. 그때 UPF 세계의장이었던 저에게 갑작스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번 ILC에서는 너를 대신하여 현진에게 기조연설을 맡겨보도록 하지. 현진님으로서는 세계 최고 지도자들 앞에 데뷔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진님은 전 세계에서 초청된 약 500명의 쟁쟁한 지도자들 앞에서 원고도 없이 청중을 압도하는 연설을 선보였습니다. 연설 시간도 그다지 길지 않았어요. 현진님은 그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님의 아들로서 당당하셨습니다. 연설 말미에는 얼마나 멋지게 아버님을 증거하시던지 저는 어린아이처럼 기쁘고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그 자리에서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원리의 정수를 꿰뚫는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1950년대부터 원리 강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오랜 기간 아버님 지척에서 말씀과 지도를 많이 받은 셈입니다. 그런 제가 현진님의 말씀을 듣고는 아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원리, 그리고 아버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차원이 우리와는 근본부터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다소 생소한 원리적인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우리와 달리 현진님은 세상 지도자들도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분명한 표현과 용어로 원리와 섭리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양한 문화 형식, 습관 아래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넓고 깊은 말과 표현으로 닦아나갔습니다. 그것을 가장 보편적인 언어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신학적인 틀에 원리와 아버님의 가르침을 담으려 해왔던 우리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현진님은 종종 UTS 신학자들에게 과거의 한계에 얽매인 유니피케이셔니즘이란 신학적 굴레에서 탈피하라고 권고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권고를 그저 비판으로만 받아들이곤 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진님이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이해하고 체화한 과정은 우리와 많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현진님은 자연이 나의 교회라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 속에서의 직접적인 체험과 경험을 통해 상당한 깨달음이 축적되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에 관한 일화가 하나 있으니 2017년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목사 두 분이 자연 속에서 정성을 들이는 현진님의 일정에 동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런 말을 했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성경에서만 찾으려 했는데 이제 나의 생각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를 이 자연 속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연은 나에게 또 하나의 성경이 됐습니다. 나는 문현진 회장이 자연 속에서 체득한 원리를 믿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빌려 말하는 게 아니라 원리와 섭리 그리고 아버님의 꿈을 체득한 자신만의 언어로 말씀하는 현진님의 가치를 가장 먼저 공인하신 분이 바로 아버님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진님으로 하여금 세계 최고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원리 교육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현진님의 말씀에 대해 참소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도자는 아버님께 현진님의 가르침이 아버님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말하였고 또 다른 핵심 간부는 현진님과 대화를 나눠보니 참부모님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는 언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진님의 말씀 내용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선입견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였습니다. 나아가 아버님의 가르침마저도 기독교 신학과 원리적 수로의 틀에 가둬놓고 현진님의 말씀이 그 틀에서 벗어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버님께서는 이미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예상하시고 현진님을 국제지도자회의의 기조연설자로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으로써 현진님이 자연스럽게 통일운동의 최정점에 있는 조직 UPF의 중심이 되도록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에 매우 만족하신 아버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달 17일마다 이와 같은 국제지도자회의를 개최하고 현진이가 책임을 맡아 세계 최고의 지도자와 평화 대사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도록 해. 그렇잖아도 가정연합, 카프, 청년연합 등의 책임을 맡아 분주한 나날을 보내는 현진님으로서는 더더욱 바빠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현진님은 주어진 역할에만 충실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진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의 주인이고 아버지의 꿈을 상속한 아들이었습니다. UPF를 혁신하면서 아버지가 꿈꿔온 궁극적인 생애 목적을 이뤄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진님의 진취적인 오너십과 리더십에 대해 UPF와 인연을 맺은 세계 최고의 지도자들은 자연스럽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현진님을 만장일치로 UPF의 공동의장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아버님의 두터운 신뢰와 세계 지도자들의 아낌없는 협력 속에 현진님은 UPF에서도 갈고 닦은 실력과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해 나갔습니다. 이때 아버님은 사실상 대표적인 섭리기관들의 책임을 모두 현진님에게 기쁘게 맡기셨습니다.